네, 오늘은 뒤에 보면 여기 말씀 있죠? 좀 길긴 한데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끝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거는 기독교 그 교회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뜻을 정했다 라는 의미. 어제 제가 공고에 가서 어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들 이제 도제 수업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일을 새로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참 무능하구나.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뭘 잘하지? 라고 하고 자존감이 쭉 떨어져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고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그 장소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면 기분이 어때요? 쭉 가라앉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장소나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가서 버티겠다. 나는 가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죠. 오늘 이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뜻을 말해요. 내가 이제 끌려가게 되면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은 그 남유다의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하지만 학식으로도 그 되게 엘리트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이 돼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귀족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왕의 그 지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선별되어 끌려간 거죠. 아무리 잘나서 선별돼서 끌려가도 그의 처지는 뭐에 불과해요? 나라를 잃은 포로 신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끌려갔던 새 친구들의 이름도 바뀌어버려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바벨론 신의 존재에 결부된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때 당시에 강점기 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우린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이름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름 잘못 부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어. 내가 얘한테 호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제대로 기억 안 해줘. 기분 어때요? 굉장히 나빠요, 그죠? 나를 아예 기억도 안 하고 있네? 굉장히 자존감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불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뒤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원해서 바꾼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바꾸는 것에서 다니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어.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굴복당하고 정복당한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처지와 이런 신분으로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놓아두고 마음으로 뭘 해요? 뜻을 정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놓아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뜻을 하나 딱 정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왕의 음식에는 고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채소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왕에게 드린 포도주와 그 고기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먼저 드려진 거냐면 그 신들에게 드려진 거야. 바벨론 신들에게.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먹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신들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뀌고 처지도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배워야만 하지만 속으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작은 몸부림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여러분 술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음료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땅에서는요 물이 풍족할 때도 있지만 적을 때가 더 많아요. 물을 공급받을 때가 없어요. 대부분의 물은 저장되어 있는 포도주를 통해서 흡수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갈증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뜻이 뭐예요?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해요. 근데 여기 오늘 황관장이 중간에 등장을 하죠. 이 황관장의 일은 뭐냐면 왕이 이 지혜자들을 끌고 왔잖아요. 이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번듯해야 되고요. 키도 큼지막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듯한 모습이 아니면 이 모든 죄를 누구한테 묻냐면 황관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관장이 두려워하죠. 이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황관장이요, 제게 열흘의 시간을 주셔서 내가 왕의 포도주와 그리고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는 기간 동안 내가 나빠지는지 나빠지지 않는지를 지켜봐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황관장이 이 제안을 듣자마자 흔쾌히, 오늘 말씀이 어때요?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너를 지금 이런 열흘 동안 잘못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네 모습이 초라하거나 초췌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왜 그런 모험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황관장의 반응이었어요. 황관장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 제안을 한 거죠.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이 왕관장이 흔쾌히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럼 열흘 동안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결정을 다시 할게 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여기서 픽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니엘의 말을 황관장이 들어줄 정도였다는 건 뭘까요? 그의 행동이 범상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먼저 구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은 많은데 왜 이 다니엘의 이야기만 황관장이 두려운 가운데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데 들어줬겠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다니엘이 뭔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황관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 용모가 출중하고 멋있고 안색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이 황관장이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열흘 만에 사람이 갑자기 크거나 열흘 만에 갑자기 안색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열흘 가지고는 충분히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에 중간 맥락에 뭐가 있냐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을 바꾼 게 아니라 황관장의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황관장이 갑자기 다니엘이 얘 괜찮아졌네? 오히려 저러니까 더 멋있어졌네? 라고 볼 수 있게 눈을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열흘 동안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지켜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 열흘의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고 또 왕의 음료와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훈련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와 음료를 안 먹는 게 쉽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이 결심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지켜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의 출발이 시작이 돼요.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는 비참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 다니엘을 지켜본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살아 역사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밥 사주고 용돈 줘서 커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사랑 속에 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삐뚤게 자라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 가정에 태어나는데도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릇된 어른으로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점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분명하게 만드는 건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뜻을 정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6장이 끝나고 나면 예언서가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때부터 바사의 왕 때까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지어요. 왕이 두 번이 바뀌어요. 여러분 전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음 왕이 되면 받아들이겠어요?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전 왕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부활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유일하게도요. 전 왕에게 충성했는데 후대 왕에게도 똑같이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왕에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했거든요. 그걸 본 거죠.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에게 충성한 뜻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왕이 바뀌어도 원칙이 바뀌지 않아요. 왕이 바뀌어도 정직함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 와도 우리가 살아갈 마음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어줘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건 아주 명쾌해요. 뭐냐면 답이 분명하면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입시 때마다 왜 우리가 혼란스러워해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그 대학을 결정을 할 때 그 내 인생을 유익을 줄지 뭐 하나 분명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 분명하면요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든 원칙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믿음 안에서 지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내요. 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면 내가 지켜져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니까. 이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그 삶의 여건, 환경과 스케줄이 정확할 때는 주일 예배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다리가 다치거나 학교에서 날 부르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곤란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할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지키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시에는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거 몰라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을 흔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이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뜻을 먼저 정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뜻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을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켜가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또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차후에 나이가 한참 먹어서 왕이 지키는 칙령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에 휩싸여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그 죽을 위기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장면이 끝나요. 근데 이 스토리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뜻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힘이 없을 그 어린 시절에도, 포로의 신분 때에도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더 큰 권위와 그 직분에 올라갔을 때도요, 그 원칙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지켰어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뜻을 정한 걸 죽을 때까지 지킨 거예요. 결국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킨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원칙이 우리를 지킨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지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매일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낼 줄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입시가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입시조차도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건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담대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줄 믿어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처럼 뜻을 정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모임을 우리 가운데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지키다가 우리 후배들이 남아있는 자리를 같이 지키다가 먼저 떠났지만 그래도 이 모임의 자리를 끝까지 남아서 찬양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 안에 뜻을 정하여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변화하는 이 무언가를 어떤 것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 이 방학의 준비를 이 과정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머물러서 그들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여러분. 네.